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 Early morning prayer. 이른 아침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언어, 첫 감정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의 성패는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시간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신령한 새로운 영역을 얻어서 그 신령한 힘으로 하루 전체를 승리했다는 겁니다. 첫 시간의 승리는 하루의 승리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엔 수많은 병든 자와 사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 이 3가지 사역은 주로 뭡니까? 맨스 미니스트리, 사람을 위한 여러분 사역이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육신의 병까지 정신적인 사기 잡힌 사람들까지 치료하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맨스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가츠 미니스트리,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영역을 얻어서 그 맨스 미니스트리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은 주로 교인들에게 프리칭, 티칭, 힐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위해 섬기는 봉사 사역을 하기 전에 목사는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가츠 미니스트리,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주님과 같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람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설교 사역보다 더 몇 값으로 힘든 것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좀 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신령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사람과의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사람을 향한 구속사역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과거 안식일 개념은 노동 후의 쉼이라는 개념이었죠. 6일 동안 노동한 후에 제일 마지막 날, 7째 날은 resting, 쉰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의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은 제일 마지막 7째 날이지만 주일은 첫째 날이지요. 안식일은 그저 안식하고 노동 후에 쉬는 개념이지만 주일 개념은 뭡니까? 힘의 개념이야. 이 첫째 날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힘의 개념. 주일에 힘있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받아서 영력을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에 치열한 이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승리한다는 개념.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는 여러분 이민생활의 승리요, 인생의 승리. 좋은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미국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 가운데 더글라스 후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82년 캠브리지에서 열린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그는 그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해서 성경을 펴서 몇 장씩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여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다른 친구들에게 서약서에 서약하도록 권유했어요. 이 사람은 4년 동안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진 다음에 4년 후 대학을 졸업할 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 동료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준 게 아니라 Remember your quiet tim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을 가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새벽기도 나왔으면 제일 좋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새벽기도 아닙니까? 혹시 새벽에 집이 멀어서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1장, 2장 읽고 잠깐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을 위한 맨스 미니스트리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츠 미니스트리. 이것이 바로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이런 삶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따라할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큰 분기점이 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은 꼭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선택인 12 제자를 선택할 때에 성경을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뭐 했는가? 그 전날 밤 all the night 밤을 지새워가면서 철학에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그들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다 계승하고 맡겼는데 이 12 사도를 선택할 때 주님은 깊은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광야라고 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 하이블러스라는 사람은 strength comes from solitude. 힘이라는 건 comes from solitude. 고독에서 온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고독하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영적인 파워가 있다 이거예요.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없습니다. 남몰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신 분 영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이미 기도가 영감이 달라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니라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간 광야로 가서 바람만 쌩쌩 부는 외로운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패스팅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시자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 기도, 특별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할 때 덜컹 그냥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에 와서 금요일 와서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일주일 내내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런 준비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역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기 전에도 특별 기도했고 전도여행을 떠나시기 전에도 특별 기도했고 12제자에게 자기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도 특별 기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주님은 철야기도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야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주님은 찬송하며 일어나면서 이제 가자 그러면서 십자가로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는 때마다 주님은 오랜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큰 성취와 중요한 분기점의 상황 후에도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땅과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조그만 광주리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 12광주리를 남기기에 기적을 베푸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게 되면 땅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겠고 로마 군대를 때려 부수고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때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사람들의 인기와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이 명예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큰 사건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열심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큰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다음에는 별로 감사도 하지 않고 큰 사건이 성취된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이 뭡니까? 큰 사건을 앞에 놓고도 준비 기도해야 되지만은 큰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성취된 후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아 큰일을 이루고는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나서 그렇지 생각해가지고 우쭐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은 나실린으로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하게 기도로 키워졌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고 나귀 턱으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큰일을 했으면 더욱 성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삼손이 방심을 했어요. 기도하던 삼손이 기도를 쉬고 방심하여 세욕에 치우쳐서 이방여인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방심하자 머리 깎여버리고 눈이 떼이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이런 무능력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과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큰일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하여 큰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영력이 떨어져서 무능한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일을 성취한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삶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얼굴을 땅에 내시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력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 찬송하며 겟세마네를 떠나셨고 십자가의 모진 아픔과 죽음의 고통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은 기도의 영력을 가지고 능히 그걸 브레이크트루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영력의 싸움입니다. 영력이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가 살아설치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쉴 새 없이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큰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여 영력을 얻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새로운 기름 부음과 영력과 지혜를 얻어야 그때그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한편 준비하고 또 강단에 서서 외치기까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만 이 설교 준비한 후에 이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한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 설교를 외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New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영역이 필요해요. 오늘 새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역이 필요해요.
새로운 영역을 얻어야 새로운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래서 이 기도가 신비요. 기도 안 하면 열심히 일하게 되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적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좀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열매는 좋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오늘 여기 야베스처럼 cried out,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원자탄보다 위력이 있었던 만능의 무기가 모세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바로의 애굽 제국을 항복시켰어요. 시프론 홍해 바다를 쳤을 때 no way out, 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쳤을 때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죠. 포장도로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했어요. 사막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콸콸 강같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이 지팡이가 바로 믿음의 상징인데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반석을 치니까 길이 열리고 물이 나왔어요. 이 믿음의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지팡이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처럼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치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반석에서 여러분 강물 같은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데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가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태산을 평지로 만들게 돼. 태산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때려쳐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도라.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할 걸 알면서 머리는 끄떡끄떡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게. 시간을 내야 돼.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금요일마다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어김없이 10시부터 새벽 5시 7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철학기도 했는데 7시간 동안 밤을 새며 꼭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또 새벽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철학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심야기도로 바뀌게 됐어요. 오늘의 이민교회는 금요일 처자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잘 안 모입니다. 영역을 해보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실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 서북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이민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에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아름다운 백합화보다도 저 들풀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마음을 두시고 돌보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영원히 돌보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의 눈길은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한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풍성하게 믿읍시다. 여유있게 믿읍시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빌어야 그분이 감동받아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과 나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나는 졸지도 아니한다고 지켜주신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가꾸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믿읍시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도 만납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땅에 질서가 없고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다. 그 다음에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다,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을 잘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황폐하고 캄캄하고 그런 캄캄한 가운데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그때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절망하느냐?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홍해를 건너가야 할 것으로 알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홍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로 착각할 때 홍해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홍해를 만나서요,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만났던 여리고성을 만났던 아버지의 하실 일인 줄로 믿읍시다.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보시는 자입니다. 끝까지 돌보실 거예요. 천국까지 돌보실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낙담하지 말고 아버지의 하실 일인 줄 알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이 볼 때에 절망한 일이지 나를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전혀 걱정이 없으시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무서운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배가 가라앉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큰 문제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길에 혼돈과 허감과 공허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시간과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의 생애,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앞에는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어둠 속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팔려가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노예, 말하는 동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2번이나 걸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경 잘 아시죠? 요셉이 볼 때는 캄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장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츠리셨다든가 수정하시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내가 생각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또 어려운 줄로 알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인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앞길이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졌지만은 하나님은 형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낮에만 바라보고 찬양하지 말고 밤에도 믿음으로 여전히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너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내가 이루지 않느냐, 내가 이끌어가지 않느냐, 너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를 내가 세운 것은, 애굽의 왕을 세운 것은 애굽의 왕보다도 크고 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쉬이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정신 차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읍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전혀 들리지도 아니하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지요. 형들을 만나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그 다음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전혀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길이 막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귀한 성도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캄캄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굳건히 오늘도 서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밝은 대낮에서 일하신과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났을지라도 여리고성을 만났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꾸시는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이가 다 일을 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보기에 좋더라고 만들어야지요. 내 보기에 좋더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만족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은 영원 세계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취해봤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전부 다 즐거워해봤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기고자 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다 취하고 나서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솔로몬이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또 해보고 싶죠. 그죠? 그 솔로몬이 대표로 하면 해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해봐라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하도록 그냥 넘치게 취해서요. 다 취한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속에 배불리 먹었던 거 꿈을 깨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채웠던 것은 영원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부름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오늘 만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없어집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동물은 괜찮아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오늘 배부르면 돼요. 근데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니까 오늘 배부름이 영원히 가야 진짜 내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족이 없어지더라 이거 말이야. 솔로몬이 다 소유해보았지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그죠? 아름다워요. 일주일 지나면은 아름다움이 없어질 거야. 오늘은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꽃이 피어서 오늘보다 영광스러운 날은 꽃에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이 꽃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좋았다는 것이 영원히 가는 좋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여러 가지의 일들 합력하여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린 꽃을 봅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영원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같이 돌봐주신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성령의 것이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도록 생명의 것이 나오도록 거룩한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 안에 육신의 것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것을 죽여야 껍질을 벗겨야 그 안에 보석이 나오니까. 욥기 2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욥이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신앙 생활 잘 했어요. 그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나? 욥기를 보면 욥이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욥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좋았다는 것이 욥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점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닦아주면 닦아줄수록 금의 빛이 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아름다운 금이 나타난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영원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만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어려움 중에서도 육신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거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해결하면서 가려고 하는 생각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다 하나님이 맡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망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계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성경에 이 말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시죠? 이루었다.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내 아버지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설령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양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수치도 3알, 4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유로패스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 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뭐 아침에 재면은 뭐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내당성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탁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별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음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별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별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스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양기를 보여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스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휴게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시라는) 제목의 영화 다 보셨나요?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순박하고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2차 대전이란 거센 물결 속에서 그는 까닭없는 고생을 하게 되지요. 한때는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멸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때로는 난데없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종의 씨라는 평가로 찬양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저기로 흘러다니다가 그는 마지막에 연합군에게 체포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너의 정말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모리츠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누군지를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는 자신이 누군지 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감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지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